방향성을 잘 잡아서 새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처럼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방향성을 잘 잡아서 새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처럼 참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말하는 사람, 행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크기도 속도도 방향도 양도 이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은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토이스로스가 문을 닫았죠. 공룡같이 거대한 기업이었는데 도시마다 없는 데가 없었죠.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 IT 산업이 이렇게 발달할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행하게 될지 그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업이 그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또 인생을 살더라도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전공을 정하더라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 알아야 됩니다. 또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삶의 방향도 정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로봇 시대가 될 것이다. 로봇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되면 사람이 몸으로 하던 일, 힘으로 하던 일, 또 단순하게 숫자 계산하고 통계 내고 하더니 웬만한 일들이 다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됐는데 그걸 다 로봇이 하는 일이 돼버리고 그런 자합의 찬스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주 허망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방향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 아멘입니까? 말씀 중심의 방향성,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받겠다고 하는 이 방향성,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방향성,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분위기와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성, 내가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제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로 확장해서 뻗어나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방향성, 영적 방향성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2세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이 통치하는 그 수산궁에서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또 조용히 생각하면서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짜고 작전을 짤 때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모든 자리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 술 맡은 장관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청와대 굉장히 중요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 카세룩세스의 아들인데 유명한 왕비 에스더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된 후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특별히 채용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의 똑똑한 리더들, 왕족과 귀족들과 총명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기억하고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준다. 포로 해방을 시켜주고 거기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에스라 선지자와 스룹바벨 이런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문화가 달라졌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또 그 땅을 지키고 살던 사람은 여기가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라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숨겨놓고 보관했던 땅 문서를 내놓고 이게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 갈등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성벽도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적들과 강도들이 공격해서 약탈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는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벽은 100년 가까이 무너져서 방치가 되었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뛰어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되는 역사상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느헤미야 때 쌓았던 그 성벽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생활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들을 다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명부를 다 작성을 하고 영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운동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운동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또 어떻게 믿음 생활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적인 일을 이루면서 살았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지향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지향성,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유다에서 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목마르게 기다리던 고국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매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된 채 방치되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비보를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성전 재건 명령에 따라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 나라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식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낙심되는 일 만나도 절대로 여러분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기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자를 다 동원하는데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쁨의 비결이고 기적의 비결이고 기가 막힌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쁨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개월 전만 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눈앞에 전개가 된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하되 성벽은 세우지 말라고 성벽 건축 금지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꿔지고 이상한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내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내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나에게 하고 싶은 요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은 기뻐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재건하되 거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각 도성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줘라. 놀라운 결과지요.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셔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응답이 나타났는데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친히 꾸며서 도장을 찍고 온 페르시아 나라에 다 공문을 보내서 반포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허락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재와 물건들을 다 공급해줘라.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기적의 비결이 뭡니까?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느헤미야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방향성이 항상 분명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그 해법이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를 당할 때 그는 기도합니다. 말로 공격해서 낙심하게 만들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을 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방향을 못 잡고 서로 싸웁니다. 문제가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왜 잘못했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서로 책임져 가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문제 생긴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 집안이 망해버려요. 회사가 망해버려요. 교회가 어려워져 버려요.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꾸겠다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이 회사 가보고 저 회사 가보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도피자의 방향이에요. 그리 가는 것을 도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야. 바보야.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바보야 서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바보야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보야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나부터 회개하고 고침으로 탁월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먼저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나부터 회개하고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하고 내가 변화될 때 상대방도 감동받고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변화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는 민족의 범죄, 조상들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도 거기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통감하면서 그 모든 죄까지 자기가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한 거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악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3대 악인데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불신, 의심. 이게 마음의 고름과 같아. 이건 절대로 피가 되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이건 놔두면 계속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이 두 번째입니다. 근심은 마음의 주름살과 같아요. 사람을 힘없게 만들고 폭삭 늙어지게 만들고 매력이 없어지게 만들고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은 욕심입니다. 이건 마음의 기름때와 같아요. 욕심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건 살이 아니고 비계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절제하고 그래야 아름답고 발전하는데, 한번 가면 그냥 계속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름때가 껴가지고 그냥 쥐 계속 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말이 절제가 안 되고, 먹는 거 절제가 안 되고, 뭐 하는 일이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 그대로 놔두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주질 않으니까 부부 사이도 점점 의심으로 멀어지는 거, 깨지는 거예요. 근심이 우리 속을 타들어게 만들어요. 생기가 마르게 만들어요. 모든 에너지가 모아지질 않게 만들어요. 욕심은 분수에 넘치도록 지나치게 가지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요. 모든 문제가 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길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 내 마음이 이 세상보다 더 복잡하고 더 무서운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의심, 근심, 욕심을 줄이고 버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바꾸고 싶어하고 바꾸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30살 때 보니까 세상을 바꾸자 그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럽니다. 40대가 되니까 세상 바꾸는 게 힘들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꿔보자. 40대 지나서 이제 50대쯤 되면 또 좀 철이 듭니다. 이거 주변 사람들은 고사하고 내 가족들만 좀 바꾸자. 그런데 내가 난 우리 자녀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겪어보면 진짜 이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꾸 줄어듭니다. 60대 때는 내 마누라 하나 바꿔보자 그럽니다. 내 남편 좀 한번 바꿔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60대 때 잔소리가 심해져요. 그때는 남자들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남성 호르몬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범하게 축축하던 남자가 말이 많아져요. 남자가 말 많아지면 이해하십시오. 이분이 지금 사축이 일어서 여성 호르몬이 확 들어오고 있구나. 남자들이 자꾸 쫓아내지고 말이 많아지고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뭐가 와요? 남성 호르몬이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이 말 많았던 거에다가 남성 호르몬의 그 과감하고 공격적인 합쳐져가지고 남편을 엉덩이를 발로 차고 야단을 합니다. 이제 명령합니다. 명령. 우리 집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그래서 60대 때 어떤 현상이 많이 나요. 부부간에 잘 참고 살아오다 그때 헤어져. 그때 황혼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60대 때.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한 그 이혼의 위기를 넘겨서 70대에 도달하면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식들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내 마누라도 바꿀 수가 없는구나. 바꿀 수 있는 가능한 거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다. 나를 바꿔. 근데 이미 때가 늦었어.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져. 이게 70년 묵은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나를 비춰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로도 안 되는데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을 하나 바꾸고 마음을 바로 지키면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만 바꿔도 인생의 내용이 다 달라져 버려요. 글자로 한 점만 찍거나 띄어쓰기만 잘해도 글자 내용이 완전히 바꿔지는 게 많아요. 고질병 못 고쳐. 그런데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돼요. 빛 너무 많아가지고 쪼들리는데 점 하나 찍으면 밝은 빛이 돼요. 자살, 우리가 잘 알죠. 거꾸로 읽으면 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역경,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돼요.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별단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힘들다 라는 말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죠. 점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한번 해보세요. I'm possible. Dream is nowhere. 띄어쓰기를 좀 잘 해보면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 있어. 지금 희망이 있어. 아멘. 여러분, 조금만 마음 바꾸고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내를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차 운전하고 가면 아침에 막 유리창에 안개가 껴가지고 물을 뿌리고 브러쉬를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캄캄해. 안 보여. 안개가 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안개가, 성에가 밖에만 껴있는 게 아니라 차 안에도 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를 고쳐야 되는데 밖에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하고 복된 방향성, 그건 뭐냐? 나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꾸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먼저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중심으로 생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뭘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기도에 책임을 지고 그 방향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정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로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내가 살고 그 사명대로 살기로 그가 결심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이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그 고난의 자리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운동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왕에게 나갈 때도
이 느헤미야의 역할은 항상 왕을 기분 좋게 해주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아주 편안하게 해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평상의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갈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울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너희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나를 잘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네가 혹시 역모를 꾸미느냐? 이러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슬픈 마음에 슬픔이 있는 이유를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혹시 죽게 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내 가슴에 하나님 느끼게 해주신 이 사명감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미션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서바이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션을 성취하면서 그를 향해서 내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하루를 살더라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와 교회에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런저런 사명이 다 있지만 다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하면 생명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시고 믿는 신자에게 맡기셨어요. 성령님 하시면 너희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 가서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성령님 하시면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힘써야 되는 일이 동시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을 죄도 없었고 죽임 당할 만큼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었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대신 사망,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paid off,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내가 당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고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십자가로 그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퍼펙트한 구원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시민권을 받을 때 시민권자라고 그러잖아요. 권자, 시민권,
아무나 뺏을 수 없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권한.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해 준 권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막 함부로 주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으뜸이 슬기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날 잡으세요. 그럴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신 그 거룩함을 다 포기하고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미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전도하고 멀리 가서 선교하고,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 안 합니다. 예배당만 잘 줘놓고 시설 잘 해놓고 프로그램 막 하고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비즈니스. 전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되고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9월 23일 날은 엘루체 파페라 중창팀과 최명자 사모님이 오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틀란타에 파페라 가수가, 성악가가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악하는 게 아니라 오오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주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4명, 5명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공연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주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 음악회 가자고, 기가 막히는 음악회라고,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던 건데 세안교에서 한다고 그러고 모시고 오세요. 그럼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5일부터 7일에는 북한에 3년 가까이 구금되어서 고문당하고 평생 노동형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병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면수 목사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평생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일 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막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 간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요.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야, 저런 고난도 이기는데 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승리하겠다, 그런 격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한국 최고의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창욱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김창욱 교수를 작년에 강사로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교섭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줄을 대가지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겨우 그 소속사하고 연결하고 다 연결해서 날짜를 겨우 조정해서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개런티가 아무리 교회에서 자기가 봉사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를 움직여야 되니까 매니저 같이 따라와야 돼. 그것도 비행기도 그냥 이코노미로 못 오고 조금 누워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와가지고 컨디션 조절하고 강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한 3만 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 다 정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옥신각신 기도하다가 나는 한 2만 불 정도면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약합시다. 그러고 이제 모든 걸 캔슬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후리로 오게 주신 거예요.
아틀란타뿐 아니라 미국 몇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한 스케줄이 잡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그 담당자와 함께 통화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연락을 하고 한국의 그 본사하고 연락하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50명밖에 안 모이는 조그만 소그룹이니까 잠깐 와서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소그룹인 것을 전제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분은 50명 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왔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기회들을 묶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선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지역에도 복음 전하면서 저희가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줘라.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다 초청을 해서 이웃들이 와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관계 형성에 힘써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도록 백성들과 리더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독자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거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성벽 재건의 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켰는가, 그걸 다 설명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자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회의를 하고 사람들 모으고 설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차라리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필요한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뭐가 필요한 일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벽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필요한 일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답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필요한 일입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고 직장만 하고 차 사고 우리 가정이 경제로 부유해지는 게 필요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그건 금방 대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복음전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 복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주고 애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거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다 깨져버리고 집에 들어가 살지만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하고 여러 사역도 하고 하는데 사역하다가 사람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들을 말씀과 은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던 것도 밥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밥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할 때만 열심히 땀 흘리지 마시고 퍼줄 때 먹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땀 흘리고 땀이 뚝뚝 떨어지게 막 짜증내면서 주면 그 먹고 취해버려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 일을 잘해보자, 무슨 일을 잘해보자, 가정 일을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런 거 의논할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우리 가족을 잘 챙기는 거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아멘.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데 돈 잘 벌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서, 이 말을 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격려가 되는가, 아니면 이 말 해가지고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가 돼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일도 하긴 하지만 일은 필요하니까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가 되려면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되면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말고 방향을 잘 정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안의 성도를 축복하셔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새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바꾸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중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일보다도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돈보다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